사사기를 저희들이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죠. 그 반복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복종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모든 사사를 볼 때에 이 반복되는 이 주제로 저희들이 이 사사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저자의 이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4장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악을 행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악을 행하니라. They did evil again. 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무엇일까 보면 그 악은 소비자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한다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무신론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서 한 분인 거예요. 누가 나와서 어떤 영화 배우가 상을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할 때에 뭐 부처님, 하나님, 무슨 뭐 모하메드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큰 호응을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 같은 것 같습니다. 또는 학대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좋은 거 알아요.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 심리들을 읽어보면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약도 그렇죠. 악을 행했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어느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드디어 내가 남자가 된 것 같다. 뭐 이딴 헛소리 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돼서 제 신세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저희 아내에게 울부짖으면서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와서 베일을 넣어주고 그리고 저를 풀어주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자기를 남자처럼 만들어줬다는 그 여자는 없어요. 거기는 그 여자는 없어요. 조강지처 마누라밖에 없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울면서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스라의 우수한 병거 때문에 20년 동안 압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사사기 4장과 5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봉독할 때 4장 5장 같이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압제를 받은 그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성 선지자, 여성 사사 두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시스라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워서 싸우기 위하여서 바락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은 두보라 없이는 가지 못하겠대요. 두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혼자 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락이 아닌 여자가 승리의 영예를 누르고 그리고 바락은 승리했다라는 승전가를 누릴 수 없고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4장 5장인데요. 4장은 이제 계속 이야기로 이 전쟁을 설명하고 있고 5장은 노래로 이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4장에서 5장까지 장르가 바뀝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요. 같은 것을 한 4장에서는 이야기로 산문으로 적혀져 있고 그리고 5장에서는 노래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훨씬 시적이죠. 그래서 혼성 듀엣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혼성 듀엣이 있는 거에서 바락하고 두보라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임재범과 박정현처럼 이렇게 같이 둘이서 이렇게 4장에서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노래, 시적인 묘사가 그리고 산문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잠깐 있어요.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리고 노래로 표현하는 것과 산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같은 해석으로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그래서 이 장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20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900대의 철병거가 이제 어떻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와 겸손한 지도자 그리고 완전한 왕.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세 명의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당연히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또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울고불고 저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우상에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저기서 나올까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착취당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지도자를 세우세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쭉 보면요, 이제 드보라 이후의 사사들을 쭉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사들입니다. 다 문제가 없는 사사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드보라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요. 그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훌륭하지만 좀 특이한 지도자였죠. 왜 특이했습니까? 여성이었기 때문에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특이했습니다. 성경의 드보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는 바락을 세우는 그러한 아주 미묘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드보라가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드보라는 사사로 등장해요. 근데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락이 구원을 할 수 있고 건져내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그러한 아주 미묘한 그 사역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참 재밌는 게요. 드보라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판결과 구원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사사들을 보면 그리고 사사들을 이후에 본다 할지라도 한 사사가 구원을 하고 판결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근데 드보라는 판결과 구원하는 일이 구분됩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봐라, 여성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봐라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좀 근거가 좀 약한 거죠. 여기서 분명히 여성이 하는 것과 남성이 하는 것을 여성 남성이라고 꼭 꼬집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드보라가 하는 일과 바락이 하는 일이 분명 구분이 됐어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구원해내는 사람이 꼭 사사일 필요도 없고 꼭 사사가 구원해내는 사람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드보라의 독특함은 이스라엘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유일한 여성입니다. 공권력을 발휘하는데 최초의 여성이었고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권력을 가지고 일을 했던 리더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경건한 여성들을 그분의 교회 역사에 이 변화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성의 사역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여성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왔고 그리고 기독교가 제일 먼저 여성들에게 임파워 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들이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구약에서도 벌써 이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이 디베이트가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Women's role in the church. 여성들의 사역의 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드보라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바락과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락이 안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락이 아예 없으면. 근데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락이 해야 할 일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드보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사사로. 바락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굉장히 훌륭한 컴플리멘테리안이죠. 서로 분명히 바락이 해야 할 일과 드보라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아서 같이 보완해서 서로의 보완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바락을 세워서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
이 드보라의 이 현명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동역자인 바락을 좀 저희들이 본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보라는 바락의 사람을 보냅니다. 신성하게 선택된 구원자로 임명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죠.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락의 반응이 뭡니까? 당신이 가야 됩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이 가면 같이 가고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갑니다. 근데요.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받지 못할 겁니다. 승리의 영광은 여성인 제가 받을 겁니다. 바락이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가 영광을 받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의 정직함 그리고 드보라를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태도가 본받을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락을 보면서 겁장이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락 봐라. 저런 남자가 돼서로 시작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겁쟁이다. 약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는 바락이 겁쟁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리더라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락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데보라와 기꺼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투에 대한 명예나 신용을 얻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보다 파트너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겁쟁이라서 당신이 가십시오가 아니었었어요. 당신과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어서 다 못해요. 근데 당신은 사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제가 같이 갈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영광 저한테 안 와도 돼요. 자기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Emotionally Healthy Church라는 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The Gift of Limit입니다. 한계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부부 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트가 있어요. 그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트너로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민 초기 아니면 옛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무척 목사가 일하기 싫어하고 무능하고 교인들 막 일 시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리미트가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보다는 파트너십을.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기독교의 개념이나 용어에서 제가 약간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기독교인들은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라고 합니다. 승리하세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전투적이에요. 맨날 뭐 싸우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승리해서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그 승리가 얼마나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셨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승리하셔서 누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또 매일마다 승리하려고 그래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네.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15절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수를 무찌르는 일을 훌륭히 같이 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이것은 바락의 겁쟁이나 아니면 비겁함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바락이 왜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겁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까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러면 제 설교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아무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죠. 말씀. 히브리서 13장 32절에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바락의 모습을 칭송합니다. 믿음의 본을 이야기하는데 바락을 설명해요. 전쟁을 시작할 특권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적을 파괴해서 영광을 갖지도 못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일까? 히브리 기자는 바락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는 사역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드보라 히브리서 11장에 안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바락 겁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당신과 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막 해갖고 우리가 그냥 막 전투적인 이렇게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제 말씀입니다. 촌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완전한 왕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드보라, 바락, 야엘과 1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5장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9절부터 22절. 5장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맞죠? 5장 19절부터 22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키니 그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궁극적으로 4절에 또 보면 하늘과 구름이 물을 떨어뜨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강물이 표류하고 그리고 범람해서 바락이 전진할 때에 그를 쓸어갔다라고 21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장 23절과 24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4장, 이건 5장은 노래로 표현한 거고 4장 23절과 24절도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5장 31절에 마지막 결론이죠. 여호와여 주의 손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가나안 왕이 쫓겨났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저희들 오늘 가나안 왕이 쫓겨났다 3번. 억압하고 학대하는 왕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왕이 나가고 그 땅에 다시 평강과 공의가 있었다,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평강의 왕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론적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랄하고 압제적인 왕에서 등을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악랄한 이 왕이 이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고 평화가 찾아왔다. 평강이 찾아왔다. 그 평강. 여러분들은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가 죽음입니다. 죽음. 전 죽음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을 보내셔서 그 왕을 완전하게 살게 하고 완전한 죽음으로 희생당해서 죽게 한 후에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평화, 영원한 삶과 평강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해졌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바랐던 것은 그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분명히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리스도인과 비기독 그리스도인의 다름은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 더 좋은 것.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져라. 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성도들의 위대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나 우상에게 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바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요새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현대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점점 두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너무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잃을 게 많아졌어요. 너무 잃을 게 많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아마 신앙의 선배들이 단순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 피부에 오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아르게서 돌이켜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도 완전히 구원론적인 편에서 아니면 우리가 부활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매일 삶에서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이건 꼭 무슨 신학적인 표현으로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아질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더 나아질지.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궁극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것이 될 수 있고 아주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승리자로 그리고 내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타협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 잃는 것을 무서워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리플렉트 하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